우리의 인생이 마치 거대한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파도가 밀려오면은 마치 거기에 빨려들 것 같고 그래서 넘어질 것 같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파도를 넘겨요. 그러면 이제 됐다 생각하는데 또 다른 파도가 또 밀려옵니다. 그럼 어떡하나,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또 지나고 나면은 한 파도를 넘기게 되는데, 끊임없이 이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런 순간은 잠깐이고,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막 어려움을 겪다가 그거 해결하면은 또 건강의 문제가 막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또 씨름하고,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평탄할 때보다는 고난의 시기가 훨씬 더 많고 그런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과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도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그런 거대한 성이 있을 때는 온 백성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립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을 때 그들은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아이성쯤이야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온 백성들이 동참을 했지만 아이성은 그저 2-3천 명쯤만 올라가서 무너뜨려도 된다,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나 아간의 그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기 좋게 패배하게 됐죠. 그 원인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아간과 그의 온 일가족과 모든 가축들을 다 아골 골짜기에서 처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다시 아이성에 올라가서 전투를 벌일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하고는 또 다른 전략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되죠.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매복 작전을 썼어요. 그래서 막 공격해 들어가다가 전처럼 패배하는 것처럼 막 도망을 치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 가지고 저놈들 지난번에 왔다가 한번 큰 코 다치더니 이제 이번에도 또 패배하는 줄 알고 도망가는구나. 그리고 성을 비우고 그냥 온 군사들이 다 나와 버리니까 몰래 숨어 있었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차지해 버리고, 그리고는 공격하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 가지고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돌아서서 그렇게 공격함으로 그들을 몰살하는 이런 이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게 됐죠. 이거 패배했던 아이성을 다시 무너뜨리게 됐으니 이제는 됐다 안심하고 있을 때 아주 가까운 데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소식을 들은 거죠.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들을 막 물리치고 물밀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들,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제 다가오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우리도 이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이들이 꾀를 내서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아주 꾸며서 떡도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나게 그렇게 만들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 다 찢어지게 만들고. 얼마나 여행이 길었으면 가죽 부대가 다 찢어집니까? 그리고 곰팡이가 다 난 그런 떡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의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멀리서도 소문 듣고 와가지고 우리하고 화친하는 그런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들이 조약을 맺자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을 텐데.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런 실수가 있다니. 그런데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했던 사람이고, 언제나 모세 곁에 있으면서 모세의 말에 시중을 잘 들었던 그런 부하여서 최고의 제자였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마치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고 지금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참 이렇게 나아가는 위대한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도 그런 승리에 취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화친을 맺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나안 문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신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바알신, 또 아스타롯, 그 외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농사 짓는 것과 관련된 그런 신앙이었고, 야훼 신앙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런 신앙인데, 이 신앙의 순수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문화를 말살시켜야 됐던 거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을 때 그 불씨가 남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는 거였지,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시고 아주 잔인무도하기 때문에 다 멸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죄악의 세력, 모든 사단 마귀의 세력, 그것은 완전히 짓밟아서 멸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불씨가 남아있으면 그 작은 불씨가 점점 커져서 큰 산불이 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진멸하라고 한 것이었는데, 아간 장군의 죄는 누구든지 다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에 빠지기가 쉽죠. 그 물건들을 몰래 훔쳐서 숨겨두는 것,
아간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죄를 범하기가 쉬운 거죠. 그것을 색출해서 아골골짜기에서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한 이유는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내부에서 아간 장군이 그런 죄를 저질러서 그거를 해결하고 나야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와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게 하면서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교묘한 작전을 가지고 올 때 깨어 있었더라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가 않았을 텐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 보면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요, 바짝 긴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온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문제가 다가올 때는 오히려 우리가 너무 싱거울 정도로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문제들이 올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해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아간의 죄와 같은 것도 우리가 저지르기가 참 쉬운 거고요. 누구든지 다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쯤이야 모르겠지, 그리고 이런 것쯤은 내가 챙겨도 되겠지, 이런 죄가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 것처럼, 또 별것도 아닌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과 지식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이 고개를 살짝 들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너무 안타까운데 이 여호수아의 실수는 사실 우리 모두가 하기 쉬운 실수인 거죠. 우리가 쉽게 여호수아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잘못을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기도를 안 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기도했더라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통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더 많은 경우에 내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 형편과 사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확신하자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응답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내가 많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면,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 귀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도 잘 듣지 못해요. 여호수아의 이 실수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자주 쉽게 저지르는 실수예요. 그래서 쉽게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묻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물리치지 못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문화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물론 요 기브온만 그렇진 않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전체를 다 내쫓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많은 지역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암적인 존재가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됐던 거죠. 화근이 된 거죠. 화근. 그 뿌리를, 화의 뿌리를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그걸 제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응답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때가 늦지 않습니다. 그 귀를 기울이면서 응답하신 걸 들으려고 할 때, 그렇게 묻고 나아갈 때는 나는 정확하게 그 말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지 않을 때에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판단해버리고 특별히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큰 아픔이고 상처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도 이런 실수를 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특별히 승리했을 때, 이만하면 됐다 할 때, 그때 묻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때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승리가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교만해지면 기도하지 않게 되거든요. 기도할 때 가장 강한 때이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때는 승리하는 건데, 교만해져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 기도를 쉴 때,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들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아주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